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7번째 설교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때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도대체 우리의 기도 소리가 도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혹은 듣지 못하신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아주 전통적이고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원론적인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시고, 혹시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3절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단지 도대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오늘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는지 아느냐? 왜 내 응답이 너희에게 가지 않는지를 아느냐? 왜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기도가 나에게 들려지지도 않고 또 물론 응답도 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너희 죄 때문이다 하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간결한 답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봅시다. 1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응답 못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더욱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분이십니다.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에 관한 이야기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다는 것은 지혜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려운 걸 알고 있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못 본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이 없다,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적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1절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는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답을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도대체 더 이상 반문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답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뜯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외부적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공격해서 마귀가 방해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테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을 가리웠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듣지 못하게 했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큰 장벽이, 장애물이, 담벽이 서 있는데 서로 넘어갈 수 없고 서로 들을 수 없고 서로 도울 수 없는, 서로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 말은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신다. 그만큼 죄악을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쯤 되면 답은 나왔습니다. 왜 종종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가 무엇이냐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죄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서 지은 죄악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악, 모든 죄에 속한 근본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을 다 포함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만 오늘 여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서 내가 흘릴 피를 이 짐승이 대신 흘렸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모든 종교적 행위까지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원본적인 원론적인 죄, 우리의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보다는 실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실행적으로 내가 범죄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면 저의 이사야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근본 이야기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좀 더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전통적인 답이지만 율법을 어겼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해야 되는구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 한 조항마다 마음판에 새기고 글로 붙여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매일 그대로 살려고 하는 율법적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 기본적으로 지녀야 될 정신을 담은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규율을 하나님이 매우 귀중히 여기셨는데 그 율법의 정신의 핵심을 저는 이사야서 강의를 통해서 미시파트와 체다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시파트는 공정한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다카는 공의로운 혹은 정의로운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 안에서 두 가지를
심어 놓습니다. 하나는 의로운 삶과 두 번째는 자비로운 삶. 이렇게 표현한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공평과 정의로 미시파트와 체다카로 백성을 다스렸다고 했고, 주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을 떠난 가장 기본적인 죄악을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사회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없다. 공평과 정의가 없다. 혹은 공의와 정의가 없다. 혹은 정의와 공의가 없다. 해석을 다양하게 했지만은 원본에 보면 전부 미시파트와 체다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가장 근본적인, 오늘 이사야서 59장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심지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가 없다. 공정하지 않다. 너희들 하는 행동이. 너희들 하는 말들이 바르지가 않다. 그리고 자비가 없다. 너무 율법적이다. 너무 포악하다. 또 너희들은 너무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돌보는 마음 자체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인데, 그 자비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까지 구원했는데 우리는 그런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몇 가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실천적으로 한번 본문을 통해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악이라는 것, 그 안에 그 죄악이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그 죄악의 담을 허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계속 불순종하고 뻗팅기는 거예요. 싫은 겁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이 죄악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가로막혀 있다. 불순종이라는 죄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영적으로 갱신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던 모든 불순종적인 죄악과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는 마음과 내 뜻대로 세상에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어놓아야 되고,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 불순종의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종종 우리가 범하는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보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하지 않아도 잘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건 인륜의 법칙이다. 이건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반드시 지녀야 될 인륜적인 법칙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아무리 밤낮으로 뛰어도 수고해도 앞길이 막힌 것 같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아비들아, 이건 부모를 다 상징하는 거겠죠. 아버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겠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한다 이 말은 율법적으로 다구치고 또 부모의 원함대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자녀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노엽게 되어지고 집을 떠나게 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도 하고 또 우리는 분명히 자녀들에게 마땅한 가르침을 줘야 됩니다. 그 마땅한 가르침,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양육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싫어가지고 육신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원함대로 살고 싶어서 도망가고 떠나고 하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겠죠. 그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행동을 스스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우리는 역시 자녀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강압하다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하는 일이 있어는 안 됐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이것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에베소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똑똑한 아내들이 더 많습니다. 영리하고요, 정확하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느니, 아내가 참 순종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남편이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까지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마음으로 단정해라. 겉으로 단정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내주시어 하고 순종했다는 그 마음의 상태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내를 구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이 아내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남편을 욕을 하고 험담을 잡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인들, 응답 없습니다. 응답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또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 말은 아내를 잘 알고 아내의 성품과 아내의 기질과 아내의 참 원하는 것과 아내의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내와 대화하는 법도 알아.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 말은 약해서 알지 못해서 부족해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겠죠.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거 만약 이 땅에서 살면서 부족하다고 또 잘 모른다고 또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면 아내는 마음이 상해서 생명의 유업을 영원히 함께 받을 것인데, 아내가 상처받으면 저 천국 가서도 상처받아서 나한테 잘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느냐. 제가 농담이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유업을 함께 이어받는다.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된다. 귀히 여기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딱 붙입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마땅한 남편으로서의 삶과 행동과 관계와 태도 속에 나아가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상종하는 함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관계 안에서 제일 기도가 막히기 쉽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 죄악들. 두 번째는 가정 안에 있는 죄악들. 세 번째로는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들. 이것은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미시파타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가 없다. 의로운 삶도 없고 자비로운 삶도 없다.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에게, 권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것, 이건 공평의 문제, 의의 문제가 아니고 자비의 문제이다. 근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공평도 없고 자비도 없다. 이건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들, 이웃과의 관계 안에 있는 죄악들, 내 이익을 위해서 공평을 버리고 거짓을 행하는 것들, 또 분명히 내 옆에 굶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병들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당하는, 내 힘으로 도저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데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 자비가 없는 것, 이거 다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범하는 죄악들이 있다.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제 너희 마음에 끄리낌이 없으면, 원망할 일이 없으면, 네 마음이 너를 판단하는 일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끄리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관계 안에서 범죄한 일이 있다, 잘못한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바로 전화 걸어라, 바로 찾아가라, 바로 대면해라, 바로 이야기해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라.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먼저 그 사람의 원망 들을 만한 것, 그 사람이 상처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먼저 그 일을 해결하고 내게 와서 예배드려라.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합시다. 올 한 해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해가 되자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기도에 응답받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범죄하였던 삶과 행동들, 행태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될 것입니다. 네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하는 일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 안에서 범죄하는 일들. 세 번째로는 사회 공동체 안에 미시파트와 체다카 없는 행동을 하는 것. 네 번째로 내 가까이 있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범하는 범죄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매일매일 이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 죄악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가로막힌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로잡고 우리 죄악 걸림돌을 다 없애버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승리합시다.